오늘은 하나님만 사랑하라. 하나님만 사랑하라.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연대기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아주 큰 그 획이 이제 새로 시작된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이제 파트가 1, 2, 3, 4, 5, 6 이렇게 쭉 나가는데, 이제 오늘부터는 여기 216페이지부터 300페이지까지는 모세 율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모아놨습니다. 이제 다른 본문보다도 특히 율법은 그 핵심이 십계명이지만 이것을 풀으면 613가지의 그 세밀한 법으로 나눠져 있어요. 우리나라의 이 법도 헌법이 있잖아요. 그 헌법이 모체가 되고 그 아래 여러 가지 법규가 있어서 그것이 점점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세분화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하나님이 주신 율법도 가장 크게는 이제 십계명이라고 하는데, 그 십계명을 더 자세하게 세분화시킨 것이 613가지가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다 십계명의 정신에서 나간 거예요. 십계명은 10가지 계명인데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율법,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을 향한 율법. 그것을 또 크게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핵심 단어 그러면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오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대계명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다른 신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라. 이 율법을 주신 때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구원을 받은 상태에서, 그렇잖아요.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다가 데려다 놓고 율법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었고, 이미 구원받은 선민을 어떻게 하면 성민, 거룩한 백성을 만드느냐, 여기에 초점 맞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신앙을 성숙하게 하고 인격을 성숙하게 만드는 그런 법입니다. 신앙을 성숙하게 해야 하나님 사랑할 수 있고, 인격을 성숙하게 해야 사람을 사랑하게 되잖아요. 율법의 정신은 성민, 거룩한 사람을, 거룩한 백성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똑같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율법 배워야 됩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면 더 성숙한 신앙인과 인격자가 되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본문에 말하자면 율법의 가장 중요한 틀 중에 하나인 하나님 사랑을 말씀했는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3가지로 표현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지. 첫째, 여기 5절 하반절부터 6절까지는 구원하시는 하나님. 여기 직접 구원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인도라고 했어요. 인도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냥 단순한 표현같이 보여서 이제 구원이라고 제가 단어는 바꿨지만, 이 인도라는 말의 원어는 야차라고 그러는데, 야차라는 말은 끌어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을 거기서 끌어냈어요. 그러면 그게 종에서부터 자유인이 된 것이 그 구원이잖아요. 함정에 빠졌던 사람 끌어내면 그 살아났잖아요. 그게 구원이듯이 애굽에 종살이 하던 사람을 거기서 빼냈어요. 밖으로 끌어냈어요. 이게 구원이고, 여기 인도라는 야차라는 단어예요.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았냐? 바로 사탄의 손아귀에서 빼냈어요. 사탄의 종노릇하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 우리 거기서 빼냈어요. 아주 자유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게 구원, 인도, 야차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고생하던 사람들이 그 고생이 풀리면, 야,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리시고 이렇게 자유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풍성하게 살게 해주셨구나, 감사가 나오죠. 이것도 저것도 모르는 사람을 빼내봐야 아무 감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정말 뭔가 자기가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고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구원을 깨닫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병 걸렸던 사람들, 그 병이 얼마나 자기를 고통스럽게 해요. 막 생명이 오락가락해요. 그 사람들이 살아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잘 믿어요. 구원이 뭔가를 느끼니까. 막 파산 직전에 있던 사람들, 자기 생업이 뭐 죽느냐 사느냐 할 때 그걸 겪다가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들, 다시 살아난 사람들, 가정이 파괴됐다가 살아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구원이 뭔지를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복음 전할 때 병을 고치신 거고, 귀신을 쫓아주신 거고, 가난한 자들, 없는 자들에게 막 오병이어 기적으로 떡을 만들어 주신 거고, 그게 구원의 하나 샘플이에요. 그와 같이 우리 영혼이 죄에 매이고 사탄에게 매였다가 거기서 자유함을 얻었다. 그거보다 큰 구원이 없잖아요. 그 다음 두 번째, 7절부터 9절까지는 뭘 말씀하냐면 질투하시는 하나님,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친히 말씀했는데, 여기에 뭐가 전제가 되느냐? 사랑이 전제되는 거예요. 사랑을 안 하면 관심이 없어요. 사랑하니까 질투하는 거죠. 질투라고 하는 것은 미움이 아니에요. 너무나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른 짓을 못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질투라고 하는 이 칸나, 이 원어가 칸나예요. 그것은 사랑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그 사랑을 뺏기고 싶지 않다. 그 사랑을 나누고 싶지 않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질투의 그 원인이 뭐냐? 다른 신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했고,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구원하고, 하나님이 당신의 집으로 인도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중간에 다른 자가 채트려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이 이제 질투로 바뀌는 거예요. 다른 자를 따라가 버리면은 그 사랑이 질투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했어요. 다른 신을 네게 두면 안 된다. 왜 다른 신을 내게 두느냐? 여기 분명히 이유를 설명해. 자기를 위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 믿는 것보다 다른 신을 믿는 게 더 좋겠다라고 마음에 배신이 왔어요. 하나님을 믿어야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구나, 다른 신 믿어야 내가 더 좋겠구나, 잘 살겠구나. 이게 마음의 배신이죠. 그러면 하나님 질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사랑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긴 우상, 어떤 형상도 만들어서 네 마음을 뺏기면 안 된다.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그에 대한 죄를 갚겠다 그랬어요. 근데 아버지로부터 아들까지 3대의 죄를 갚겠다 그랬는데, 3, 4대 죄를 갚겠다 그랬는데 그건 아주 적은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류를 내셔서 지금까지 아담으로부터 6,000년 동안 왔는데, 만약에 하나님의 질투와 벌이 크면 이 인간이 남아나질 못했어요. 6,000년 동안에 수없이 많은 세대가 왔지만 짧게 하나님이 벌을 주니까 계속 사랑으로 늘어난 거지, 이 질투가 우리 사람들처럼 심하면 당대에 다 끝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 깨달아야 되는데 거꾸로 생각해. 받은 사랑은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무섭게 벌을 많이 줬다고 생각해. 사람들이 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두려움만 갖지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인류가 이렇게 번성했는지를 모르고 우리가 여기 존재하는지를 몰라요. 우리의 죄에 비해서 벌이 너무 적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세 번째 뭘 말씀하고 있느냐? 10절에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여기 10절에 그랬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그랬어요. 근데 천대라는 말은 이건 무한대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도 몇 대 안 돼요. 그러니까 몇십 대 내려오는 것도 굉장히 오랜 세월이 걸리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이 김씨 씨, 박씨 뭐 많은 성들이 있어도 몇십 대 안 됩니다. 그 처음 시절부터 지금까지. 그렇기 때문에 천대를 내려가려면은 뭐 아직도 까마득한 거죠. 자손 천대 내려가려면 그 은혜가 천대까지 내려간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은 무한대로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는 게 하나님 은혜예요. 은혜라는 게 헤세드라고 그러는데 이 칸나와 헤세드는 차이가 너무 커요. 은혜는 천대고 칸나, 질투는 3, 4대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마음인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죄짓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니까 하나님이 계속 질투하시는 거예요. 무서운 게 아니라 질투입니다. 우리의 배신을 하나님은 싫어하신다 하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제가 읽지 않았는데 그 연대기 성경 가지신 분들은 그 밑에 보세요. 출애굽기 22장 20절 나오죠? 가지신 분들만 한번 같이 읽죠.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그 밑에 출애굽기 23장 13절 다 같이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출애굽기 34장 17절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레위기 19장 4절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레위기 26장 1절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라. 하나만 더 신명기 16장 21절 22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네. 이처럼 각 권마다 이런 중요 구절이 다 섞여 있죠. 이걸 지금 다 모아놔서 한 곳에 모아놓으니까 결론이 분명하잖아요.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우리 사랑하고 있고 우리 책임지고 있고 자신 있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사랑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가지만큼은 잊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만 사랑하겠다. 그리고 천대의 은혜를 받겠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